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따라해 봅시다. 전적 타락. 평생 우리가 알아갈 겁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뭔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평생을 동안 알아갈 것이에요. 자, 태어날 때부터 틀려 먹었어요. 사람이 잘못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틀려 먹었어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 않아.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뒤틀려 버려가지고 마음 자체가 하고 싶은 걸 원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원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아주 잘못돼 버렸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상태가 자기중심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상태가 바로 자기중심적인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래 사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죠. 당연히 지옥에 가야지요. 당연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지요. 말을 두말할 게 없지요. 완전 절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이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요? 완전 절망의 상태. 완전 소망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부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그런 내가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응? 내가 이런 상태인 줄 알아야 그 다음 구원의 길을 모색을 하지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걸 내가 찾지요.
이게 하나도 와닿질 않으니까는, 이게 전혀 나에게 와닿질 않으니까는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끔찍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를 않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하질 않지요. 그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지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내용이 나에게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완전 절망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리지 않으시고, 내팽개 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맨 처음 하시는 일이. 그게 뭐냐면 그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첫사람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죄인들을 부르세요. 그걸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교회로 이렇게 데려와 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로 나오게 해 주세요. 이유가 뭐가 되든지 간에, 부모 때문에 나왔든지, 친구 때문에 나왔든지, 몸이 아파서 나왔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나왔든지, 인생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나왔든지,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나왔든지,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나왔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보여서 나왔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해주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완전 절망의 상태에 있구나. 내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 있구나. 썩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는 1도 없고 완전히 내중심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썩은 마음으로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에서 온갖 생각들과 말들과 행동들이 나오니 내가 완전히 쇳덩어리구나.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거구나. 를 들려주세요. 이런 내용을 들려주세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걸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받으시고 그 벌과 형벌과 진노를 다 받으시고 또 내가 가져야 될 그 의를 대신 이루셔서 나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 이런 내용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당신 완전 절망의 상태에 있으니 지금 당장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 글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부르시는 것부터 먼저 하신다니까요. 내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부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셔요. 응?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이제 와닿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게 부르셨었는데 지난주에도 부르시고 그 전주에도 부르시고 1년 전에도 부르시고 계속 부르셨었는데 이게 나한테 와닿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와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큰 역사예요. 응?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런 어떤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독특한 정서가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렇게 짧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 짧은 문장 자체가 엄청난 문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의 노예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며 학대를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이제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못 살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막 터져 나올 정도로, 부르짖음이 터져 나올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냥 건져내시는 게 아니고 바로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에요. 바로가. 당대 애국은 세계 최강이에요. 바로는 있잖아요. 하여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어쩔 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완악하고 완고한 바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시고 나서 지금 3개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내 광야까지 인도에 오신 거예요. 이 문장은 짧지만은 사실 그 내용은 짧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시내 광야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절 봐보세요.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친구들 좀 불편하더라도 성경을 이렇게 좀 손에 들어보세요.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놓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어디 읽으시다고 할 때는 바로바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겁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4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이건 뭐예요?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이 강력한 날개로 그 연약한 새끼를 업어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능력으로 안전하게 편안하게 인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까지 오는 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강군이 뒤쫓아오는 것이에요. 사방팔방 꽉 막혔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원망 불평하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몰라. 좀 기도할 줄을 몰라 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 불평.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거기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넌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홍해 건너고 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또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그래서 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먹었더니 쓴물이에요. 쓴물. 그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마라의 쓴물을 먹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꿔주시죠.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디에 도착해요? 엘림,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늘에서 쉬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도 있었습니까? 이번엔 먹을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만나를 주시죠. 만나. 만나의 뜻이 뭐예요? 뭐 만난다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 이게 뭐야? 이게 만나. 그래서 그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아말렉 족속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의 광야까지 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5절 6절 같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이런 제안을 하신 건 처음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역사가 흘러오는 중에 어떤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 전체에게 내 백성 삼겠다고 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세상 모든 민족들은 이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근데 오직 이스라엘만 그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전했어요. 어떡할래 너희들. 자, 본문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대.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8절 같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뭔지 상상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시겠다는 게 어디에? 시내 산에. 시내 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자, 10절 봐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거심이니 아멘.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옷을 빨라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더러움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결함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12절 같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다 나오라 막. 응? 다 산꼭대기로 올라오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산에 강림하실 것이니까 이제 경계를 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까지밖에 못 와요. 시내 광야의 장막을 쳤다가 이제 시내 산으로 가까이 나오긴 하는데 어디까지만? 산 기슭까지만 밖에 못 와요. 여기까지밖에 못 와. 이걸 넘어오면 안 돼. 그럼 죽어요.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돼. 하나님 궁금해가지고 막 넘어오면 안 돼. 다 죽어, 다 죽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 분인 것이에요. 다가갈 수가 없는 분인 것이에요. 죽어. 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경계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밖에 못 오고 드디어 셋째 날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오셨는데 보십시오. 16절 같이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예요? 왜 떨까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오신 하나님을 뵈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천둥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막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18절도 보세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산에 불이 났어요. 산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낱말들만 갖고 좀 생각은 해볼 수는 있으나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19절 봐보세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같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신의 산에 펼쳐진 그 상황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데 게다가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제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언어로 직접 이제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그 유명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20장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나는 너를, 이걸 우리는 성경, 기록된 성경으로 듣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건져낸 하나님,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것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내내 이게 반복이 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이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 내용이.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7절에 이어지는 그 십계명의 내용 있잖아요. 자, 3절 뭡니까? 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마지막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내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수많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여인들에다가 아이들까지 합치면 게다가 함께 쫓아나온 그 수많은 잡족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200만 명으로 추산을 보통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꺼번에 그들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건 없어요. 이런 적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응? 자, 질문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만난 걸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0장 18절 같이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들이 볼 때 뭐래요? 떨며 멀리 서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의 산에 난리가 났어요 막.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 우리 19절, 우리 친구들만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시작. 아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게 해주시라고. 응?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당신이 좀 말 좀 해주시라고. 응? 그러면 좀 듣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라고. 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이 듣고 대신 좀 전달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진짜 오셨어요. 시내산에 왔는데 진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의 그런 일들, 현상들을 목도했는데 하나님 목소리도 직접 들었는데 반응이 어땠다고요? 너무너무 무서웠다고요.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두려웠다고요. 이걸 잊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있잖아요.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했던 이 반응을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좋게 생각을 하세요. 자, 20절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너희들 죽지는 않을 거야.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엔 이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뭐로 시내 갈산에 강림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상황인데,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뜻을 꺾고 세상 정신을 거스르고 마귀의 유혹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무섭게 강림하셨던 겁니다. 너희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잊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강림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것 같은 이 공포 있잖아요. 이 두려움. 이걸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자, 근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게 포함이 돼요. 새로운 정서가. 우리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15절의 내용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정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의 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벌벌 떨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던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친근함이 회복된 거예요. 친밀함, 친근함. 자녀가 사랑하는 아빠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처럼,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는 제일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빠와 자녀 제일 좋았을 때를 기억을 하셔요. 응?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친밀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친밀함과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났던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절묘하게 조합이 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독특한 정서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 아주 친근하고 친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길 원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 사랑하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옛날처럼 벌 받을까봐 무서워하거나 죽을까봐 무서워하거나 내쳐질까봐 두려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서 생기는 그런 두려운 마음, 응?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길 원하세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내가 남은 인생 평생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여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소부재,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지금 같은 시각에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세요. 우리들만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세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학교를 가든지 집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지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지.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이러면 안 돼.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여기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아무런 생각하고 있고 아무런 태도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 자리에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지요.
출애굽 당시, 출애굽 29장 당시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당장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짓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다행인 것이에요. 우린 죽지는 않을 겁니다. 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가장 존귀한 분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그냥 듣고 지나가는 이런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걸 말해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걸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는 직접 음성을 듣지는 않습니다. 다행으로 아십시오. 네? 다행으로 아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은 생각은 버리셔요. 다행으로 아셔요.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펼 때마다 이게 막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펴요?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대신 전달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이건 막 주일마다 막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것이에요. 이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야. 근데 어떤 태도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시라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인데 내가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 살게 해주시라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예배 시작 전에 참 힘든 시간이죠. 부모님은 조용히 하라 그러지, 음악은 나오고 기도를 하라 그러지, 또 영 그건 아닌 것 같지. 그 시간에 힘들겠지만은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이렇게 한 주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했나?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나? 이걸 좀 되돌아보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으면 그게 한 주간 내내 죄 지은 거야. 내 멋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한 주간도.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날 좀 도와주시라고. 진짜 내가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찬송할 때도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나를 찾아와 주시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해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겠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유익을 얻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지루한 게 아니고 되게 좋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